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우리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에서 17절. 우리 성경책 혹은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함께 우리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5절부터 17절입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자, 하나님의 사람들 75번째 시간이고 우리 지난 시간 또 오늘 성탄을 만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성탄절을 또 함께 묵상하는 시간 같습니다.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 이 두 사람 부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장의 또 전체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사가랴 엘리사벳에 대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물 배경에 대해서 함께 나눕니다. 첫 번째, 사가랴는 아비야 바녀를 따른 제사장이며 엘리사벳은 아론의 자손이었습니다. 오늘 1장 5절에서도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바녀의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래서 아비야 가문의 제사장으로서 이 사가랴라는 한 사람이 있었고 또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엘리사벳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두 명 다 제사장 가문에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지금으로 말하면 정말 두 가문, 우리가 말하는 유명한 그러한 가문에 있는 부부다. 두 사람이 함께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죠. 이 아비야도 제사장 가문이고 반열이라는 것은 이제 순서에 따라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가랴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께서 기억하시다라는 뜻이에요. 아주 좋은 이름이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엘리사벳의 이름은 하나님께서 맹세하시다라는 뜻입니다. 참 이름 자체도 참 의미가 있죠. 이제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맹세하심으로써 아주 중요한 이제 예수님 메시아의 탄생을 그들이 증거하고 특별히 이제 세례 요한의 부모님이 되는 것이죠. 자, 세 번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녀가 없었으나 누구의 부모이죠? 세례 요한. 그러니까 이제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사도 요한, 세례 요한이 구분을 두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다라고 하지만 원래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인 거죠. 요한의 이름의 뜻은 요한은 은혜로우시다, 자비로우시다라는 뜻입니다.
자, 네 번째로는 이게 아주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이 인물 공부하는 주제이기도 한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구약 예언의 성취이며 신약의 구원을 이루신 메시아 예수님의 오심을 선포하였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이 사가랴 엘리사벳의 가정, 그리고 이 가정에서 태어나는 세례 요한의 가장 중요한 역할과 신학적 의미는 구약과 신약의 전환점에 있다, 이 연결점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례 요한은 가장 마지막에 구약의 예언자이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증거하는 신약의 첫 번째의 예언자,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아주 중요한 역할. 어떻게 보면 이제 신약과 구약의 이제 구약의 전환점, 신약의 시작점, 이 연결점에 아주 중요한 예수님의 오심을 전파하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자기 자신을 뭐라 그랬죠? I am, 나는 소리요, 이렇게 말했죠. 그래서 I'm sorry. 항상 이 세례 요한은 죄송합니다, I'm sorry 이게 아니라요. 나는 소리다, I'm voice of coming Messiah. 그래서 오시는 메시아의 소리다, 마이크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마이크가 있지만 마이크 자체는 소리를 낼 수가 없습니다. 이 전기가 흐르게 되어서 음성을 듣게 되면 이것을 증폭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전파하는 역할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근데 아주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만이 아니라 그의 가정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사람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죠. 왜냐하면 세례 요한보다 먼저 메시아의 오심을 증거했던 사람들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이고, 그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은혜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뿐만 아니라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 쓰임 받았던 가정이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우리 성도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저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믿음의 본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자라나게 되고, 또한 세례 요한이 어떤 삶의 목적이 있는지를 깨닫고 나실인으로 이제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그처럼 이제 이 부모, 아버지와 어머니는 세례 요한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신앙의 본을 보였고, 또 이 세례 요한의 삶의 목적이 끝까지 지켜질 수 있도록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기도해 주었다라는 것. 참 이 성교적 가정이라는 우리 교회의 또 모토에 가장 어울리는 그런 가정인 것입니다. 자, 이 신학적인 의미, 구약과 신약을 연결하는 가정이다, 그것을 선포하는 소리다라는 의미에서 오늘 세 가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율법의 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선포하였습니다. 자, 율법의 의라는 것이 무엇을 상징하는 거죠? 구약을 상징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율법의 의를 지키는 자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으로는 완전하지가 않죠.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의로워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율법의 의도 그 자신이 의로워질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율법의 의를 넘어 하나님의 은혜를, 이제 신약의 시작을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 사건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사가랴와 이 엘리사벳이 노년인데 이 아이를 잉태하게 되어서 그가 세례 요한이다, 참 행복한 가정이다, 참 노년에 그런 기쁨이 있다,
물론 그런 인간적인 그런 기쁨과 의미도 있겠지만 단순히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오늘 이 특별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은 바로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신약의 시작점,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5절에 이렇게 설명하죠.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라.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자, 첫 번째 그들에게 율법의 의가 있는 게 뭐예요? 가문입니다. 혈통, 가문, 족보 있는 가정. 그러니까 여러분 선택받아야죠. 유대인들은 선민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 유대인의 가정에 태어나야 그때부터 그들은 의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은 안 돼요. 어디 딴 데서 태어나면 안 돼요. 유대인이어야 되고 그것도 이 제사장의 가문이 가장 의를 잘 지키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6절, 우리 함께 6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가문만 좋은 게 아니라 그들이 부모만 잘 만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떻다고요?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어떤 의인이요?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것도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의롭게 태어난 가정에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의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7절에 이것과 완전히 다른 그 부부의, 그 가정의 문제, 고난이 있었죠. 그것이 무엇이죠? 우리 7절 읽겠습니다.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자, 이것은 단지 여러분 성경을 쭉 우리가 창세기부터 쭉 읽다 보면 이 잉태하지 못함으로 또 자식이 없느니라 라는 이 장면은 단지 개인적인 고난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인 고난을 말씀하시고 시대 상황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엘리사벳이 율법의 의를 다 지키는 가정이고 가문에 태어났지만 인간적으로 한계, 인간적으로 고난이 있는 거예요. 잉태를 못하고 자식이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이것을 여러분 잉태를 못함으로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레오스인데요. 여러분 이 단어가 영어의 스티프라는 단어와 같은 그런 이제 라틴어 쪽으로 오고 헬라어에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영어까지 오다가 이제 스티프라는 단어의 이제 근본이 되는 그러한 발음이 비슷한 그러한 단어가 되는 거죠. 스티프란 뜻이 뭐예요? 굳어 있는, 뭐 막혀 있는, 구부러지지 않는, 뭐 사람이 스티프하면 고집스러운 이런 의미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삶에 막혀 있어요. 율법의 의를 지키고 율법에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그것으로 그들의 삶이 행복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왜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잉태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개인적인 가정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이 있었던 시대를 우리가 보면 사라가 여러분 이삭을 이제 낳았지만 그 전에 자식을 얻지 못했죠. 갖지 못했어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이 시작되는 게 창세기 12장이잖아요. 그러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가 쭉 믿음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11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죠? 창세기 11장에 무슨 사건이 나오죠? 네, 써 있잖아요. 네,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 이후에 이제 인간들의 믿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히 상실되고 깨어진 상태죠. 그때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이제 믿음을 다시 시작하시게 되는데 그 장면에 이제 사라가 나오는 거죠. 사라가 잉태하지 못하고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심으로 이삭을 낳게 되는 장면.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하면 인류의 믿음의 상실, 믿음의 타락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장면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또한 사사시대, 사무엘상, 사사시대 사사기가 끝나고 사무엘상이 시작되는 그 시대에 한나라는 여인을 우리가 알죠.
잉태하지 못하고 자식이 없었던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하며 눈물로 기도했을 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지만 사무엘을 허락해 주신 것은 단순히 한나의 기쁨, 한나의 축복만이 아니라 그 시대, 사사 시대에, 죄의 타락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시대를 열어가시겠다라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벳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말라기 이후에 400년의 구약 시대가 끝난 이후에 침묵,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인간은 그 말씀을 듣지 못해요. 그게 침묵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인간이, 인류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을 통해서 오실 메시아, 초림의 메시아를 준비하고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인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어두운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여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도 똑같습니다. 가정에 어두움이 있거나 직장의 일터에 어두움이 있거나 때로는 우리의 삶의 신앙과 또 시대와 나라와 민족의 어두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시대를 여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성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에도 가장 어두웠던 한국의 역사적인 그러한 시대 속에서 교회를 세우시고 믿음을 세우시고, 가장 어두웠던 미국의 시대에 기도를 세우시고 spiritual awakening, 신앙의 영적 각성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 여러분이 오늘 이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삶 속에 고난과 어려움을 주님께 갖고 나왔을 때에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엘리사벳이 잉태하지 못했다. 율법의 의로는 여러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해요. 율법의 의로는 우리를 여러분 행복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종교적으로는 우리가 종교적으로 교회 다녀서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좀 의롭다라는 그러한 생각을 할 수 있지만, 비교 대상이 없을 때에 내 자신을 볼 때에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잉태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누군가 비교 대상이 있을 때 내가 더 많고 내가 더 똑똑하고 내가 더 예쁜 거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요 모두 다 죄인이고 우리 모두 다 주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인간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때에 하나님은 엘리사벳에게, 사가랴에게 율법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가정과 삶으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13절에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라는 거예요. 네. 사가랴가 아무리 율법의 의를 짓고 제사장이고 세상에서 뛰어나고 동네에서 돈이 제일 많고 가문이 누구보다도 뼈대 있는 가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그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없이는 그의 삶은 항상 불만족이고 불안한 삶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할렐루야. 우리의 기도를 들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이 요한이다. 요한이란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요한아, 율법 요한이 아니라 사가랴야, 내가 너에게 요한을 주리니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시다, 자비로우신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례 요한이 누구입니까? 오늘 1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자,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예언자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들으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이 기억나는 예언자가 누구이죠? 말라기죠. 네, 엘리야라고 써 있으니까 엘리야라고 말씀하시지만 말라기가 생각나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말라기 4장 5절 6절에 구약이 끝나면서 말라기가 무엇을 선포합니까? 오실 메시아를 선포할 예언자가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 말라기 4장 5절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자, 말라기에서는 엘리야가 이미 여러분 하나님께 승천돼서 하나님께 갔어요. 네, 그런데 엘리야가 너에게 보내리니라고 말씀하세요. 이 엘리야가 누구죠? 세리 요한을 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누가복음 1장 17절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주는데 그것이 바로 너희에게 탄생될 요한이다. 이것이 바로 말라기 마지막에 예언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가랴의 엘리사벳의 가정은 가장 먼저 이제 구약의 율법의 의는 끝나고 그들 자신도 율법의 의를 지켰지만 이것이 나를 완전케 하고 나의 기도를 응답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자비가 바로 내 삶에 임할 때에 진정한 구원이 있는 것이다. 신약의 하나님의 새로운 이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아를 통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죠. 너무나도 신학적인 의미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세리요한의 잉태는 바로 이제 구약이 마지막에 끝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증거하는 선포하는 과정이었다라는 것이에요. 자, 두 번째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가정의 신학적인 의미 함께 보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종교적 형식을 넘어 성령의 확신을 선포하였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의는 여러분 종교의 의입니다. 지켜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비교해야 되고 내가 먼저 들어가야 되고 내가 먼저 선택받아야 되고 어떤 종교적이라는 것이 여러분 단지 무슨 예식, 형식만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의롭게 됨으로 즉 누군가를 하나님께 못 나오게 함으로써 경쟁하고 비교함으로 내가 하나님께 먼저 들어가는 그러한 이 세상에 있는 그러한 가치와 기준으로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적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종교적이라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예배 형식 예식 이런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다 중요합니다. 마음이 있으면 여러분 표현도 있는 것이고 형식이 있으면 그 안에 마음도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종교적이다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도 없고 형식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가와 엘리사벳의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종교적인 형식, 즉 구약에 있는 율법의 형식을 넘어 성령의 확신, 즉 이제 성령의 세대가 시작될 것이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그 시대에 확신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 1장 8절부터 10절에 사가랴가 이제 제사장으로서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장면이 나와요. 8절부터 1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새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자, 사가랴는 아비야의 반열을 따라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반열이라는 것은 순서예요. 그래서 24반열이 있습니다. 24반열이라는 것은 24번 돌아간다는 거예요, 순서가. 그런데 한 반열의 제사장이 몇 명이냐 하면 한 1000명 정도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00명이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각 반열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거예요. 한 2명 정도 뽑는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앞에서 분향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그것을 거들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반열의 차례대로 오기가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번 오는 것도 한 뭐 몇 년이 지나야 올까 말까 할 거예요. 제비를 뽑는데. 그런데 누가 뽑히게 됐어요? 사가랴가 뽑히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거죠. 여러분 만약에 오늘 성전에 예배당에 오시는데 제비 뽑아서 들어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쫙 줄이 서 있어요. 와 할렐루야. 들어오려고 줄이 서 있어요. 오늘 줄 서서 들어오셨죠? 그냥 막 들어오셨죠? 빈자리 많으니까. 근데 빈자리가 없어요. 꽉 차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럼 운동 경기 가면 앞에 앉으려고 뭐 음악 공연 가면 앞에 앉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예배는 여러분 꽉 차지도 않고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줄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딱 제비를 뽑았는데 여러분이 딱 뽑혔어요. 와, 여러분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야, 오늘 진짜 내가 진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그런데 종교적인 형식에 묶여 있으면 제비를 뽑았는데 뭐예요? 그냥 아무런 마음 없이 형식으로 그냥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오늘 그 의미예요.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있어요. 분향한다는 것은 이제 그 분향 때에서 향기를 올리는 건데 그것은 우리가 여러분 성전에 대해서 배우셨을 때 바로 기도를 뜻한다라고 했죠. 그 분향하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은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뭐 하고 있어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죠. 사가랴는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분향할 때. 물론 백성을 위해서 기도하고 다 기도했겠지만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서 아는 것처럼 사가랴는 무엇을 위해 기도했어요? 주님, 나의 문제를 풀어주시옵소서라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왔어요. 뭐라고 응답이 왔어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라고 천사 가브리엘이 내게 아들을 주겠다. 그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라고 했어요. 자, 그럼 여러분 진짜 진정으로 기도했다면 그리고 그런 응답이 왔다면 여러분의 반응이 뭘까요?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믿음으로 기도한 것을 주님이 들어주셨군요. 참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시고 은혜로운 분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없이 그냥 아들 하나만 줬으면 좋겠네, 그렇게 기도하는 율법적인 기도로만 계속 어떤 주문을 외우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보잖아요. 건강 주시옵소서, 공부 잘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런데 건강도 여러분 잘 챙기지도 않고 공부도 잘하지도 않고 주님 믿음 주시옵소서, 말씀에 은혜 주시옵소서. 그런데 말씀은 하나도 안 읽고 여러분 예배는 하나도 안 지키면서 내 신앙 지켜달라고. 그 다 뭐예요? 종교적인 기도라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실천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복음 1장 18절에 분명히 기도는 했을 거예요. 간구함을 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 너 기도한 건 내가 들어주겠어라고 지금 알려주신 거죠. 근데 18절에 뭐라고 얘기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가 천사에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러분 그냥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것이 아니에요. 마리아는 그랬겠죠. 이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그냥 두려움에서 얘기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사가랴는 뭐예요?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무슨 말이에요? 증거를 달라라는 거예요. 증거를 달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런 일이 일어나면 증거를 주세요. 증거가 없이는 내가 못 믿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 이 말씀 임마누엘의 말씀이요. 우리에게는요, 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뭐 그런 뜻으로 우리가 생각하지만 원래 이사야 7장의 말씀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왕, 그 왕이 하나님께 징조를 달라고 하는 믿음 없는 말 속에서 하나님께서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징조이지 무슨 징조를 너에게 보이리라. 너와 함께하는 하나님이 너에게 징조냐. 임마누엘이니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보면요.
누가 정말 믿음에 여러분 하나님께 불순종하냐 하면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 기도 한번 해봤다고 하는 사람. 나 기도해봤는데 하나님이 아이고 뭐 잘 들어주시도 않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하는데 뭐라고 대답해요? 증거 보여주세요. 내가 오늘 가다가 어디서 뭐 번쩍 뭐가 나야지 내가 믿지, 뭐 그냥 내 마음에 뭐 이런 깨달음 준다고 해서 그게 하나님 되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 빠지면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도 응답이라고 믿지 않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그러고 눈에 보여달라고 그러고 또 뭐 무슨 말씀을 더 달라 그러고 한다라는 거예요. 천사가 20절에 이 마음을 알죠. 이렇게 사가랴에게 말하잖아요.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내 말을 믿지 아니함이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무슨 말씀이에요? 그가 했던 모든 기도는 다 아무 의미가 없는 주문과 같은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키는 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이루기 위한 무슨 자기의 가문의 어떠한 그러한 율법을 지키기 위한 것이 됐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말씀 들으면 내가 얼마큼 많이 들었으니 내가 인정을 받겠지. 기도하는 것도 내가 얼마큼 오래 했으니까 내가 얼마큼 오래 했는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내가 오늘 설교하는 것도 아무 의미가 없어요. 은혜 안 받고 여러분 설교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냥 배운 것, 신학적인 것, 여기 나온 것 그냥 쭉 주석 읽고 해서 딱 맞춰갖고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봉사, 여러분 왜 서운하고 섭섭합니까?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종교적으로 봉사한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정말 긍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봉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더 의로워지기 위해서 봉사가 목적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더 의롭게 보일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이걸 다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이건 믿음 없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때가 이를 때까지 잠잠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는 게 뭐죠?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라는 거예요. 벙어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벙어리를. 말 좀 그만하고 제발 네 자신의 신앙을 다시 돌이켜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종교적인 형식에 빠진 율법적인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셨는데도 증거 보여달라고 하는 종교적인 형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와도 우리가 종교적인 형식에 빠져 있으면 하나님, 나에게 어떠한 의로움을 또 보여줘야 됩니까? 그런 의로움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하고 받으시면 돼요. 내 믿음으로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면 내가 믿음이 이만큼이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죠.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래도 겸손해야 돼요. 그래서 59절 63절에 이제 사가랴가 입을 여는 장면이 나와요. 여기에서도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께서 비교하시고 신약의 은혜로 이제 나아가는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59절부터 63절 우리 함께 좀 긴 구절이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그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 하고자 하더니 그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라 요한이라 할 것이라 하매 그들이 이르되 내 친족 중에 이 이름으로 이름하니가 없다 하고 그의 아버지께 몸짓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 하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하여 그 이름을 요한이라 쓰매 다 놀랍게 여기더라. 자, 어떻게 시작하죠? 오늘 이 구절이 어떻게 시작해요? 8일이 되매
아이를 할례하러 와서 이것이 뭐죠? 율법의 의예요. 율법의 지금 형식이에요. 8일이 되면 아이를 할례하러 옵니다. 그럼 할례와 함께 무엇을 하냐 하면 그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요? 가문의 율법에 따라서. 그런데 아주 유명한 가문이에요. 여러분, 유명한 가문일수록 누구의 이름을 따요? 아버지나 할아버지의 이름을 땁니다. 네. 그냥 여러분, 우리 뭐 가문 그냥 너 자수성가해서 너 잘 커라. 아버지 어머니는 참 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여러분 이름을 그냥 새롭게 지어주겠죠. 아버지의 이름을 지은 게 아니라. 그런데 유명한 가문이면 만약에 케네디 가문이라든가 뭐 누구의 가문이라든가 물론 신앙적으로는 아니지만 세상적으로는 좀 유명하다고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무명인 그런 가문이지만 여러분 뭐 그러한 세상에서 이름이 있는 가문은 뭐예요? 딱 주니어 있잖아요. 주니어. 뭐 시니어, 주니어, 할아버지 이름, 아들 이름 하잖아요. 오늘 이 가문도 똑같아요. 사가랴 주니어라고 이름을 지라는 거예요. 사가랴 주니어. 여러분 이 사가랴라는 이름은 구약의 어떤 이름과 같아요? 스가랴라는 이름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문이 있는 이름이에요. 그런데 어머니가 대답하여 이르되 뭐라고 지으라고요? 요한이라고 지라는 거예요. 요한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그런데 그 가문에는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율법의 의를 중시하는 그러한 가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친족 중에 그 이름으로 이름한 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의를 중요하게 생각하게 안다는 게 아니라 그 이름이 없다라는 거죠. 사가랴 주니어, 가문의 이름, 율법의 이름, 그 이름 형식의 이름으로 지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때 사가랴가 멈칫하여 무엇으로 이름을 지으려는가 물으니 그가 서판을 달라 해서 뭐라고 쓰죠? 요한아, 요한이라고 씁니다. 다 놀랍게 여깁니다. 그때에 이 율법의 의로 가문으로 한 이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신 그 이름에 순종하여 이 이름을 지어야 됩니다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말을 하면서 사가랴가 뭐라고 하죠? 뭐라고 말을 하죠? 야, 참 고생했네. 야, 참 내가 그때 그냥 아멘이라 그럴 걸 이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찬송하니. 하나님을 찬송하니. 무엇이에요? 자기의 의, 구약의 율법 이것을 넘어 성령의 확신. 그래서 67절에 이 사건을 뭐라고 기록해요?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성령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누가복음은요. 세례 요한만 선지자가 아니라 누구도 선지자로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도. 그런데 예언자 선지자는 오늘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라는 거예요. 즉 구약의 모든 예언의 성취가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종교적인 형식에 있었던 사가랴가 요한이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순종하며 이 이름을 선포했을 때 그의 입이 열어지죠. 이제 뭐예요? 율법의 의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예언하여 누구만 전해요? 예수만 전하죠. 예수만 전해요. 속량, 구원, 다윗의 자손, 그리고 예언의 성취자이신 메시아를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은 성령 충만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릴 때부터
우리의 모든 것은 종교적인 무의미의 외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것은 그냥 뭐 속마음과 겉마음이 다르다. 여러분, 누가 속마음과 겉마음이 항상 일치합니까? 때로는요, 우리의 속마음에 있는 것 조금 마음에 안 들더라도 용서해야지. 조금 이렇게 마음이 상처가 있어도 그래, 안아줘야지. 외식이에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외식이라는 단어는 뭐냐 하면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하나님의 주신 율법대로 역할을 하지 않는다는 거. 율법을 정죄하라고 주셨습니까? 비판하라고 주셨습니까? 자기 감추라고 주셨습니까? 아니요. 율법은요, 회개하라고 주신 거예요. 원래 율법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고 주신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왜 주셨습니까? 말씀을 읽고 회개하고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도 몰라? 어디 있는지도 몰라? 여기 있잖아. 이러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래 제가 제자 훈련할 때 가끔 예화를 드리는데 여러분, 끈이 있잖아요. 이 끈이 뭐예요? 다이너마이트 도화선이에요. 은혜 받으면 여기 불이 붙어지는 거예요. 그럼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져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요, 불이 붙으면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성경책 얼마 주고 샀는데, 아이고 이거 터지면 이거 안 되는데. 그래서 은혜 받고 나서 나가다가 이렇게 침 묻혀서 꺼요. 은혜를 꺼요. 그리고 성경책을 뭘로 사용해요? 네, 다른 사람을 이렇게 때리는데 왜 이렇게 안 변화해? 왜 이렇게 해? 여러분, 성경책은요, 불이 붙어서 터져야 돼요. 여러분, 여기서 다이나마이트 터지면 제일 먼저 죽는 사람이 누구예요? 제가 제일 먼저 죽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 제일 먼저 변화돼야 그때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게 성령 충만이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것은 역할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 충만이 있을 때 내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사가랴가 그 변화가 된 거예요. 이제 진짜 제사장이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일이에요? 메시아를 선포하는 일, 메시아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하는 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해 구하라. 여러분, 우리가 여러 성도를 위해서 무엇을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을 구하라는 말씀이에요.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도록 성도를 위해 구하라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녀들이, 교역자가, 재직이 항상 성령 안에 깨어 구하며 기도하고 살아가기를 서로 중보하며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돈 많이 버는 것보다, 우리가 더 편안해 사는 것보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며 살아가는 게 더 우리에게 값진 일이고 가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위해 성령 충만하기를, 깨어 기도하기를 구하는 우리 모두에게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도 동일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은 교회만 그냥 나와라가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삶으로, 성령의 확신으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우리 다음 세대 자녀가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종교적인 형식으로 기도하는 것 모두 이 시간에 십자가에 못 박으시길 바랍니다. 종교적으로 여러분 말씀 읽는 거 다 못 박으세요. 여러분,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습관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그냥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고, 설교도 여러분 처음 그냥 내가 배운 거 설교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고 우리의 기도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때에 내가 은혜 받은 것 기도하고, 내가 은혜 받은 것 설교하고, 내가 은혜 받은 말씀으로 전도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가랴는 이 구약에 있었던 종교적인 형식의 사람에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확신으로 그가 살아가게 되니 세례 요한을 이제 낳는 사람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자신의 자랑을 넘어 예수님의 탄생을 선포하였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과 예수님의 탄생이
오늘 같은 누가복음의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의 탄생은 예수님보다 먼저 되었죠. 세례 요한의 탄생은 여러분 정말 뼈대가 있는 가문에서 태어났죠. 율법으로, 의로, 가문으로, 혈통으로. 예수님과 비교한다면요, 세례 요한은요, 여러분 예수님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훌륭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그 사람하고 이렇게 뭐라고 물어보죠? 어디 김씨입니까? 이렇게 처음에 물어보잖아요. 왜 물어봐요? 뼈대 있는 가문인가 뭐 이런 거 알려고 하는 거잖아요. 뭐 차는 뭘 타고 다니십니까? 뭐 물어보든가. 아니면 집은 화장실이 몇 개입니까? 화장실을 왜 물어봐요? 화장실에 따라서 방이 몇 개인가가 분석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막 하다가 안 되면 마지막에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하는 질문이 뭐예요? 몇 살이에요? 막 싸우다가도 맨 마지막에 뭐라 그러죠? 너 나이가 뭐 얼마냐 이러잖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요, 예수님보다 먼저 태어났어요. 세상의 기준으로 한다면 여러분, 마리아와 요셉, 사가랴와 엘리사벳, 물론 친족이긴 하지만 비교가 되지 않아요. 비교가 되지 않아요. 자신의 자랑으로 예수님을 바라본다면 그들은 예수님 여러분 받아들일 수 없었을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사가랴를 벙어리, 왜 말을 못하게 하셨는가? 기적을 경험해 봐야 겸손해져요. 뭔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딱 경험을 해야 겸손해져요, 사람은요. 막 교만하다가 하나님 한번 탁 치시면 그때부터 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내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예요. 맨날 나이가 몇이야, 어디 김씨야, 뭐 어디 이씨야 뭐 얘기하다가 하나님은 나보다 위대한 분이시구나 딱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그 다음부터는요, 가문 자랑하지 않고 뭐 무슨 자랑하지 않고, 엘리사벳도 무슨 자랑하지 않고 메시아임을, 예수님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마리아의 그 방문을 통해서 그를 위로하는 거죠. 누가복음 1장 39절 40절도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은 무난하니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무난함을 들음에 아이가 복중에서 뛰노는지라.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자, 여러분 보세요. 엘리사벳이 성령 충만함을 받아. 세례 요한이 뱃속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 뛰노는 거예요. 엘리사벳이 그것으로 성령 충만함을 받아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뭐라고 하죠?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체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라는 거예요. 당신이, 마리아가 지금 임신하고 있고 태중에 있는 그 분은 바로 메시아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사가랴도 이렇게 예언하고 선포하죠. 함께 읽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딱 사가랴가 뭐라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먼저 태어나건 뭐 우리가 뭐 더 많이 갖고 있건 이것이 여러분 메시아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가정에서 태어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 요한복음 3장 30절에 뭐라고 고백하죠? 그는 흥하여 하겠고 나는 쇠하여 하리라 하니라. 여러분, 제가 이 말씀 세례 요한 할 때 말씀드렸어요. 이건 겸손해서 말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겸손한 성품이라서 세례 요한이 저분은 좀 흥해야 되겠고 나는 쇠하여야 되리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뭐 내 성품이 변해서 겸손해지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에요.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이에요. 어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뭐 했다, 뭐 이만큼 내가 배웠다, 내가 뭐 신학했는데요.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와요?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신데, 성령님이 나를 깨우치시는데, 내가 얼만큼 내가 교회 얼만큼 다녔는데요, 내가 얼만큼 배웠는데요, 절대 안 나와요. 그래서 정말 성령님을 경험한 사람의 첫 번째 모습이 뭐라고요? 겸손함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세례 요한도 오늘 예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서 신발끈을 맬 수 있습니까? 메시아가 흥하는 것이, 내가 쇠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쇠하해지는 것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를 낫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사용하시기 위한 것이고, 때로는 우리를 여러분 회개하시는 것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다가옵니다. 성탄의 주인공은 누구이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절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선물 때문에 여러분 성탄의 마음, 기분 상했다, 그런 신앙이 어디 있습니까? 대강절 지나면서 여러분, 우리가 더 경건하고 겸손해야 되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되고, 하나님 내 입술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탄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십니다. 주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될 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저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전에 우리의 모든 구약 같은 일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고, 여러분 대강절은 또 하나의 사순절이라고 했습니다. 주님 탄생을 우리가 맞으면서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로 변화되는, 그리고 주님의 성탄 탄생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